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 기독 청년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2024 청년 12광주리 기도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며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가득한 기도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2024년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제22대 총선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순수 복음방송 CTS 기독교TV가 오는 27일부터 한 주간 빛고울 광주에서 특별방송 CTS 위크를 진행합니다. 광주 지역의 기독교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해 청년 세대의 부흥을 소망하는 2024 청년 12광주리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기독 청년들이 참여해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3천여 명의 기독 청년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급격히 무너진 한국교회 청년 세대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 청년 12광주리 기도회는 한국교회 모든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꿈꾸며 지난 2023년부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시작한 연합 기도회입니다. 올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광림교회, 오륜교회, 신길교회 등 모두 12개 교회가 동참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열리는 12일 동안 각 교회 찬양팀과 목회자가 돌아가며 예배를 주도합니다. 7일 차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란 주제로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청년국장 김남준 목사는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 결단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회개에 임할 수 있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자신을 비롯한 한국교회의 기독 청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길 소망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을 우울해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새 생명을 얻고 저처럼 정말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매 순간순간 오늘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하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 12광주리 기도회의 열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6월 1일 부활이 다가온다를 뜻하는 리바이벌 이즈 커밍이란 주제로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청년 세대의 회복을 넘어 부흥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청년 세대가 무너졌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개인과 가정과 범사와 또 믿음의 공동체 모든 교회 청년부가 다 회복하고 부흥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영적 침체기에 빠진 한국교회 청년 세대 2024 청년 12광주리 기도회를 통해 기독 청년들의 신앙 회복과 부흥의 물결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더 넘은 시점인데요. 지난 총선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토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미디어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지난 22대 총선 선거 관련 보도와 유튜브 선거 방송 행태를 진단하고 한국교회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토론을 열었습니다. 또 함께 잠시 머물러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모아내야 되는 아마 그런 지점들을 우리 다시 한번 공론화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협 언론위 위원 양재규 변호사는 22대 총선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사례를 살폈습니다. 양 변호사는 언론은 선거운동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호적인 또는 편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검증이라는 어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사실 선거 국면에서 더욱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국회 입법조사처 최진흥 조사관은 유튜브를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는 있지만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가 선거 국면에서 단순히 표밭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미니 수렴의 공간이 되길 제안하는 발제도 있었습니다. 제22대 총선의 기억은 잊히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그 과정을 반추하면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순수 복음방송 CTS 기독교TV가 빛고울 광주에서 특별방송 CTS 위크를 진행합니다. CTS 위크인 광주,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를 주제로 광주 지역 교회의 역사와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콜링갓, 7천 미라클 등 CTS 대표 프로그램을 광주 지역 교회와 함께 제작해 방송하는 2024 CTS 위크. 광주에서 시작되는 CTS 위크 월요일 첫 방송은 복음의 빛이 오다를 부제로 광주 선교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또 광주 지역 청년과 청소년 등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메시지, 말씀 앞에 서다가 광주 양림교회에서 공개 방송합니다. 노크처치 박찬열 목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임형규 목사, 만낙교회 우미셸 목사가 메신저로 나섭니다. 가수 션, 송솔나무 집사 등 간증과 특송으로 이루어진 7천 미라클이 28일 화요일 광주 은광교회에서 특집 방송됩니다. 나눔으로 희망의 기적을 만드는 과정을 광주 지역에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빛을 발하다를 부제로 광주 기독교 역사를 되짚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감동적인 가족 연극 동치미가 29일 수요일 광주 동명교회에서 특별 공개 방송으로 찾아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생활에 전하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특별히 아픈 역사에 동참하고 치유한 광주교회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목요일은 광주 양림교회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토크 콘서트도 열립니다. 신현준 배우의 사회로 지선 전도사, 유은성 전도사 등이 찬양 사역자로 나섭니다. 또 광주 지역의 다음 세대 미래를 살펴보고자 기독교 교육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CTS 위크 마지막 날은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가 특별 공개 방송됩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기독교인의 영성 회복을 위한 토크쇼에 표인봉 목사와 개구음원 김지선 집사의 사회로 광주 소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또 가수 송대관 집사와 이용식 집사 등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간증과 찬양을 전합니다. CTS 위크인 광주는 매일 아침 8시 30분 생방송되며 광주 현지 특별방송은 오후 1시 30분, 저녁 6시 30분엔 광주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특별 공개방송이 진행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제22차 연차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배 설교에서 감리교 생태목회연구소 이은경 소장은 한국교회 여성들이 먼저 공평을 지키고 정의를 행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여연 김경은 회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회기를 설렘과 기대로 바라본다며 생명, 평화, 정의를 이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날 연차대회에서 한교여연은
위원회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회 여성의 날 예배, 교회 여성의 지도력 개발과 구조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와 기후위기 시대 생명살림, 녹색 환경활동, 평화기행, 그리고 한제일선교협의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화한국이 제18회 세1회 평화기도회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힘써 지키라를 주제로 진행하는 제18회 세1회 평화기도회를 소개하고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평화한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새 역사가 일어난다며 올해 세1회 평화기도회는 북한에 억류된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송환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제18회 세1회 평화기도회는 다음 달 5일 한국중앙교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21일 동안 한국교회와 재외동포교회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해외 교회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 교회에서 10대 여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학생은 얼굴을 비롯해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밥을 먹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원파 신도 5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가 모건대학교 학교 발전기금 약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96학번으로 모건대를 졸업한 주 목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격려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건대가 선한 영향력을 펼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성별 정정 인정 기준이 법원에 따라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해 보완이 필요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독교계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현충일에 국가유공자 집 고쳐주기 모금을 위한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사전에 신청한 참가자 1,500명은 현충일에 가수 션과 함께 6.6km를 걸을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한국 헤비타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2024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교회들이 전도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1년간 함께 노력하고 성과를 발표하는 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을 정승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도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열띤 결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는 전도 활성화를 위해 2024 충청연회 전도 컨퍼런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다 백기를 들고 주저앉아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열매를 거두는구나. 우리가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충청연회 전도 컨퍼런스는 작년에 신청한 78개 교회 중 25개 교회를 선정해 6월 선포식으로 시작해 이번에 1년간의 전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 기준의 공정성을 위해 본선에 진출한 25개 교회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로 구성된 10명씩의 투표인을 선정했습니다. 교우들이 전도하면서 느꼈던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전도했을 때 그런 것에 더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던 교회를 투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6개 교회에는 교회들이 후원해준 승합차 6대를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에도 선교 지원금을 250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전도 컨퍼런스에 참가한 교회들은 이번 기간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다시 깨달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시작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 이상으로 큰 수확이다.
젊었을 때 좀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철 들어서 이 목회 말년에 이것을 깨닫고 이 충청인의 전도 컨퍼런스가 날 불러내서 기도하는데 네 목회 말년은 전도하다가 끝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목회 말년을 이제 전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충청연회는 교회들의 전도 활성화를 위해 사례 발표 자료를 공유하고 교회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교회들이 다시 활력을 얻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는 교회들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이 없었으면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생명 있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 컨퍼런스를 계기로 교회들이 전도의 사명을 다시 마음에 품고 힘있게 달려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이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언약 선교 관점에서 본 이주민 선교란 주제로 안산제자교회 유광철 목사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회 사역이란 주제로 각각 총신대 선교대학원 유혜석 교수, 김성욱 교수 등 총 6명의 전문가들이 6강에 걸쳐 이주민 선교의 변화된 패러다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목회자와 선교사, 이주민 선교에 관심 있는 평신도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일찍이 참석자 예약이 만료돼 추가 인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2024 공주시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성회에서는 고한돌 명창이 예수전 판소리 공연을 선보였으며 3일 동안 황금종교회 김평세 목사,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 애터미 회장 박한길 장로가 강사로 나서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노력하신, 땀을 흘리신 그 선배님들의 노고가 먼저 생각이 나고요. 니노의 성의 요나가 한 번 외침으로 20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 것처럼 공주지역이 그런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진짜의 성시와의 공주로 꿈을 보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진행 중인 그런 현실입니다. 특별히 공주시 기독교연합회는 공주 지역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50명의 중고등부 청소년을 선발해 캄보디아로 영성 비전 트립을 떠날 것을 계획했습니다. 사단법인 순천 기독교 청소년협회는 순천 시민을 위한 엑츠29 연예인 합창단 초청 무료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순천시와 협력한 이번 행사에서는 가수 이무송 단장을 주축으로 30여 명의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순천 시민과 청소년들을 초청해 꽁트와 파페라, 댄스와 합창 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아울러 순천 기독교 청소년협회는 교회 안에만 있는 기독교를 넘어 문화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 행사를 주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남부교회가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초청해 새생명 축제 킹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 에어바운스와 세대별 문화체험 부스가 열렸고 다양한 먹거리 장터 마련으로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복음 무언극 드라마와 복음 체험 부스 등 특별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구 남북교회 이재범 목사는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구 내당교회는 19일 내당 새생명축제 조혜련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방송인 조혜련 씨는 나도 다른 이에게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됐다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도 대상자 207명을 대상으로 영접 기도와 리셉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내당교회 김형준 담임 목사의 클래식 공연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 찬송 등을 선보였습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셀 컨퍼런스를 2박 3일간 개최했습니다.
전체 강의를 맡은 김중식 담임 목사는 셀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며 형태가 아닌 조직으로 셀교회를 이해하고 구원의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31개 교회 목회자가 참가한 이번 컨퍼런스는 강의마다 준비된 간증과 함께 목장 모임 참관 등 셀 사역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 이후 교회들의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은 더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장통합이 농어촌 교회 실태조사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고요? 네, 예장통합은 농어촌 지역의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또 총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어촌 교회 목회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중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구가 없다, 줄어든다는 응답자가 46%,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43.2%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 참석 연령대를 물었더니 60에서 70대가 67.1%로 가장 많았고 20, 30대 청년층은 1.7%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절대적인 인구가 적으니까요. 예배 드리는 인원도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평균 출석 교인 수 얼마냐고 물었더니 10명에서 20명 사이가 25.9%로 가장 많았고 20명에서 30명이 예배드린다는 응답이 18.2%, 10명도 안 된다가 13.8% 순이었습니다. 네. 이 목회자들은 출석하는 성도들도 고령화되고 있다고 우려했고 줄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응답도 내놨습니다. 목회자가 자녀를 키울 교육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사례비도 적어서 농어촌 목회하기 참 힘들다, 이런 응답이 이번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감리교단도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죠. 통합 측 조사와 유사한 통계가 나왔을까요? 네, 농어촌 지역에 젊은이들이 없는 건 사실 그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이 어렵고 또 지역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감리교가 1,533개 농어촌 교회 담임 목사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지난해 3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리교 산하 농어촌 교회 출석 성도의 65%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장통합 이번 조사에서 67%였으니까 교단마다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 교인 수는 10명 이하가 25%, 11명에서 30명이 45%였고요. 감리교 목회자들 역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네. 지난 4월에는 정기연회를 앞두고 감리교 동부연회가 강원도 지역 교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했었는데 여기서도 30명 미만의 초소형 교회가 절반이었고 60세 이상 노인 성도가 49.6%로 절반가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농어촌이 많은 지역의 교회들은 상황이 교단과 상관없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농어촌 지역의 목회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교회들도 도시에 밀집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을 또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 농어촌 목회자들은 어떻게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까? 좀 안타깝지만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농어촌에 남겨진 어르신들 한 분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감리교 실태조사에서 48.4%의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은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탈진한 목회자가 많다는 응답도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84%나 됐습니다. 이번에 예장통합 중간보고에서도 농어촌 교회의 미래에 대해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44.4%였고요. 유지가 어려워서 인근 교회와 통합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11.4%였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향후 농어촌 교회에는 희망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목회자의 역량과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0%를 넘긴 했지만 희망이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2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는 게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농어촌 선교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단마다 대안 세우기에도 고심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예장통합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는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새로운 선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감리교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전국지역 총연합회도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친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오는 6월에 농어촌 목회자 70여 명을 초청해서 성지순례를 진행합니다. 네. 김진범 총회장은 교회를 섬기느라 한 번도 해외 성지순례를 못한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지원으로 각 교단이 농어촌교회 살리기에 애쓰고 있는데 다만 농어촌교회가 사역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교회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농어촌교회들은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어촌 교회입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과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속 신앙적 대화가 단절된 가족을 위한 책, 영적 흐름을 바꿔라입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야 한국교회 미래 세대가 산다고 말하는 신양교회 정혜우 목사.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가족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단 겁니다. 총 12개월간 매주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정예배 정답 노트를 따라가며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 목사는 가정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영적 흐름을 바꾼다며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가 가정예배 안에서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현대 선교에 대한 성경적 방향을 제시한 책 우리의 사명은 선교다입니다. 저자가 현대 선교에 대한 8가지 오해를 파헤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라는 오해, 선교는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는 오해 등 평소 교회 안팎에서 생길 법한 선교에 대한 의문을 성경적 관점으로 해결하며 현대 선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95개 나라에서 선교 단체를 운영할 만큼 교회 개척을 위해 힘쓰는 저자의 현장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성경적 관점으로 선교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 예수가 전해준 복음을 열방에 알리는 데 동참하자고 독자에게 권면합니다. 성경 속 인물처럼 성공할 순 없을까?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 책 형통의 원리입니다. 실직과 해고의 반복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마케팅 회사 설립자로 우뚝 선 저자 스티븐 스콧의 신앙 조언이 담겼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됐던 성경인물 요셉의 삶을 제시하며 시련은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가 요셉에게서 배웠던 13가지 형통의 원리를 살펴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시선을 고정하자고 독자에게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